참미예수님 하우현 성당 주인 신부 윤영민 요셉입니다. 네, 오늘은 제15과 예비신자교리서 은총의 셈인 성사 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신자교리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5가 은총의 셈인 성사 128쪽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 이 성사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려다가 이 개요 부분인 이 15가를 따로 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15가를 따로 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16가부터 19가까지 제가 한 번에 가거나 이거 두 개를 나눠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시간이 되신다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카톨릭 영상교리 같은 경우에는 제 16번 성사란 무엇인가를 확인하시면 되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에 직접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성사에 관련된 모든 부분도 여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성사에 다룰 내용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조금씩 미리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들, 성사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카톡 영상교리에 대한 것들 보시라고 쭉 목록을 적어놨고, 녹색으로 아래 표시된 12번, 13번, 14번, 15번, 26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번 과랑 성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미사나 그 전례안의 성사가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미리 적어둡니다. 시작 기도로 예비신자교리서 129쪽의 성경 구절로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해드린 부분, 초반부터 설명해드린 부분들과 좀 관련이 있는데, 초월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 있죠? 관련이 있는데, 현세적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죠.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개념보다 우리 현세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이 좀 앞설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런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있고 없고, 사랑이 있고 없고, 정의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그렇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감각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감각적인 영역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성사입니다. 이게 성사의 기본 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사란 무엇이냐? 가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표징이다.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비신자 교리서에는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효과적인 표징들로서 이 표징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일단 성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예수님께 제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세우시고 이것을 왜 그러면은 제정을 하셨냐? 하느님의 생명, 은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성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눈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하느님을 우리가 조금 더 체험을 하고 감각적으로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죠. 인간에게는. 그것이 바로 성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전에 보시면은 이 표징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 그리고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뚜렷한 상징, 특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표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적들 있죠?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 하면서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사실 이 표징, 이 기적,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성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인간은 하느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근데 그 예수님이 완전 참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감각적인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보이게 해준 가장 대표적인 성사의 정의에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른 성사들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성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았던 그 하느님이 진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감싸고 돌봐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다. 자,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도 성사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기가 어려워요. 느낄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느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사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표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건 하우의 성당 옛날 그 제대 있는 성전 쪽의 모습인데, 예를 들면 저 십자가도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날 느낄 수 있게 해주잖아요. 저렇게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셨던 하느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감실에 이제 성체성사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 감실에 예수님의 몸이 이제 모셔져 있죠. 예수님. 그리고 독서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감각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제대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칠성사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제 그러면 그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신 7가지 성사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고, 다른 하나는 이 칠성사는 7가지 성사를 의미하는 건데, 7가지 성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단계나 시기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과 인간의 생애와 그 비슷하게 이렇게 성사의 모습으로 가져온 건데, 예를 들면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그리고 혼인성사 이렇게 7가지를 우리가 칠성사라고 부르는데, 세례성사 같은 경우는 인간의 탄생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세례를 받지만 신앙적으로는 이 새로운 삶을 의미하잖아요. 이 세례성사가 새로운 삶을 의미하거든요.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견진성사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머지 성사들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우겠지만 이제 성인식, 어른이 됨, 신앙적인 성숙 이런 것을 의미하는 어떤 시기, 성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또 병자성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아플 때 죽기 직전에 그 임종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 성품성사나 혼인성사 같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이 이제 혼인성사 같은 경우에는 결혼, 혼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혼인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사, 7가지 성사는 우리 인간의 어떤 중요한 순간,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표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세례성사, 태어남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고통스럽거나 죄 지을 때는 고해성사, 아플 때는 병자성사, 그리고 뭐 어린이 될 때는 견진성사, 혼인할 때는 혼인성사, 이런 식으로 우리와 관계 있는 우리 일상에 관계 있는 그런 일생에 관계 있는 그런 하느님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칠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가져온 것을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칠성사를 검색하니까 칠성사에다가 나오더라고요. 칠성사는 칠성사에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교리를 공부하셨으면 이해하시라고 그냥 농담처럼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준성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준성사는 교회는 몇 가지 봉사 직무와 생활 양식, 신앙생활의 여러 상황, 사람들에게 유익한 물건 등을 성화하고자 준성사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들, 예, 사실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도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것들을 준성사로 제정해서 축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준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사의 어떤 양식들, 성사의 모습을 그대로 좀 따와서 이 준성사를 우리 교회는 행하고 있고, 그림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래 내용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축복, 안수, 뭐 구마, 뭐 봉헌이라는 게 축성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준성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방금 이 예수님이라 그 교황님께서 이제 성수로 축복하시는 거죠. 이제 뭐를 축복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사 중에 사람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어떤 제대라든지 성물을 축복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하는 그런 것이 준성사일 수 있고, 그리고 미사 중에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미사를 참석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신부가 이제 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복 같은 것들, 이런 거 큰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축복도 여기 준성사에 들어가고, 안수라고 해서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안수 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준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성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카톨릭 영상교리에 준성사 26번에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례주년, 어떻게 보면 성사와는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전례주년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톨릭 영상교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교회는 1년을 주기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우리 복음에서 보는 예수님의 생애 있죠? 이거를 우리 1년을 전례주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전례주년이라고 해서 우리 1년을 주기로 해서 이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이제 전례 안에, 전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이렇게 쭉 1년 동안 하잖아요. 그런 어떤 전례 행위들 안에 담게 되는데, 이것을 전례주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전례주년이 뭐 대림식이 있고 성탄식이 있고 사순식이 있고 부활식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내용을 좀 보시고, 그 1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돌아간다. 이제 대림시기부터 해서 성탄시기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쭉 한 바퀴가 1년이 돌아가서 1주년이 완성된다. 근데 우리 그레고리안역으로 우리 하는 이 1년하고는 순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설명해드리고, 이 내용은 이 전례주년이라는 카톨릭 영상교리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례라는 설명을 하면서 잠깐 주춤했는데, 이 전례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예비신자교리서에는 전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카톨릭 영상교리를 통해서라도 이 전례가 무슨 의미인지 그냥 한번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전례에 대해서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12번에서 말하는 이 전례를 1년 동안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기념한다. 이게 전례 주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봅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미사 전례와 7가지 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사를 통하여 받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 하느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성사의 기본적인 개요,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것을 따로 해야 이 다음에 이제 입문성사라고 해서 이제 뭐 세례성사라든지 성체성사 같은 거 설명할 때 더 이상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기 때문에 따로 떼서, 그리고 너무 길어지면 성사를 다 묶으면 제 생각에는 1시간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성사, 제가 미리 말씀드린 카톨릭 영상교리의 내용이나 카톨릭 예비신자 교리서 이 내용들을 한 번 정도 나머지 성사 부분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교리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그냥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